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3절까지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놓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 쇠를 다루는 사람들, 금을 다루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 천을 다루는 사람들, 모든 그 전문가들이 기술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의 모습이 점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아주 빛나거나 어마어마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만일 내가 예배할 곳이니까 신경 좀 써라, 좀 튼튼하게 만들어라, 그랬다면 결코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훨씬 더 그럴듯하게, 포장도 그럴듯하게, 크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이 성막은 소박하게 그지가 없어요. 그리고 성소와 시성소 내부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제단은 우염이 있어야 되고, 고급스러워야 되고, 아주 빛이 나야 되고,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만들게 하신 거지, 들어오자마자 아주 시설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성막에 들어가 보면 금초대니 떡상이니 이런 것도 제사장들만 보는 거지 백성들은 볼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보는 것은 그냥 우중충한 거,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기 그지없는, 좀 허술해 보이는 이런,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뜻하신 바가 뭐냐,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감동받지 말고, 또 그런 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고,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예배에 중점을 두어라. 그래서 이 성막을 이렇게 소박하게 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이제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데, 번제, 소제, 또 화목제, 또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 여기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 번제단은 이 가로 세로가 2.3m예요. 아주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성막 안에서, 안과 밖을 다 통틀어서 가장 큰 기구입니다. 높이는 사람 키보다 좀 더 낮습니다. 1.3m. 그거 이제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어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사이에 망이 있어요. 노수로 된 망을 걸쳐 놓습니다. 왜? 재가 밑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밑에서 불을 떼면 그 재물을 태우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 제단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단의 양 사방으로는 뿔이 있습니다. 뿔. 그 다음에 재료는 조각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놋을 씌웠어요. 번제단의 모든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되 다 놋을 씌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복음 1장 1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이루어졌던 십자가, 피를 흘리셨던 십자가의 제단,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던 그 주님을 상징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는 이제 뿔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물의 피를 뿔에다가 발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앞에 두고 이제 왕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아도니아가 실패해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쳤느냐? 성전으로 도망쳐가지고 이 제단에 불을 붙들어요. 그래서 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아니하고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성전 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제단을 붙드는 건데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요. 부속기구입니다. 청소하는 통, 그 다음에 불찌꺼기를 다 긁어내는, 우리가 불을 떼고 또 이렇게 고기를 태우면 막 찌꺼기가 끼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걸 다 이제 깨끗하게 다 벗겨내는 그 큰 부삽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고기를 담는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갈고리가 있고, 이 갈고리는 고기를 옮길 때 쓰고, 또 성경에 보면 요제라고 있습니다. 고기를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제가 있어요. 그때의 갈고리에 끼워 가지고 그 요제를 드리게 되고, 또 불씨를 담는 그릇,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불씨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불씨를 가지고 제단에 불도 피우고, 또 촛대에 불도 피우고, 또 향단에 불도 피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불씨 관리를 아주 잘 해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 외에도 뭐 갖가지 또 기구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번제단만 덩그머니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동원이 돼서 그 제물을 태우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대표 기도자도, 성가대도, 뭐 안내 보는 사람들, 각종 봉사자들, 누구도 예배 주체가 없어요. 누구도 예배 주관자가 없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고 합쳐져서 그 제물이 태워지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예배자들은 누구나 전부 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방에 이제 그걸 이제 옮길 때에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채를 끼울 수 있도록 아주 단단하게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채를 끼워서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이 성소 안에 이 벽을 만드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마당, 바깥 마당. 지난번에는 그 집의 벽이라고 하면, 오늘 27장은 이제 마당의 바깥에 담. 그걸 어떻게 하는가? 남북으로, 남북은 긴 곳입니다. 긴 곳. 남북으로 기둥을 20개씩, 그 다음에 동서로 10개씩. 그렇게 해서 60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운 다음에 거기다 뭘 두르는가 하면 세마포를 두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세마포를 둘러요. 그리고 동쪽이 출입구인데요. 동쪽. 그 동쪽 출입구는 그 기둥 중 10개 기둥이라고 그랬죠. 그 기둥 중 중간에 있는 4개. 그 4개는 그 사이에다가 휘장을 칩니다. 그 휘장이 뭐냐면 그게 출입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성소에는 출입구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거룩한 것이 구별되는 그 문, 거기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데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곳, 그게 바로 이 성전,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이 성막의 바깥문, 문도 바깥문도 하나고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도 이제 하나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0절에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둑이고 절도고 강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들어가고 나가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들어오고자 하는 자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문턱이 없어요. 그 신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문입니다. 이 턱이 없다는 게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턱이 높아가지고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참 슬픈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 들어가면 나가고 그 생명을 얻는다.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도대체 너 뭘로 고쳤냐? 너 배경이 뭐냐? 좋은 일인데도 자꾸 시비를 걸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 그리고 예수는 이 병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도 예수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둥들이 많은데 이 기둥들을 이제 받쳐주는 총 60개죠. 받쳐주는 받침대가 노수로 된 받침대가 있습니다. 고리가 또 있어요. 기둥마다. 그 고리에 또 줄을 전부 다 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둥마다 줄을 매가지고 또 땅에다 고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텐트 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텐트를 칠 때 이제 천을 위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잡아다녀가지고 텐트를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전부 다 연결을 해가지고 사방을 싹 둘러버려요. 10장 28절 말씀. 누구든지 아버지의 그 손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빼앗지 못한다. 그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전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가 이제 큰 마당이에요. 큰 마당 안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서 제사장이 성소의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이걸 가르쳐 주고요. 이 감람기름은 이 등불을 밝히는 데 씁니다. 지금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게 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으깨가지고 완전히 그걸 으깨가지고 짜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완전하게 다 짜내요.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또 한 가지는 그걸 쪄가지고 그걸 쪄서 한약을 짜듯이 짜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20절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으깨가지고 찌꺼기도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정성스럽게 쪄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천에다가 아주 정제된 필터를 걸쳐가지고 정제된 그런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혀라. 깨끗한 기름으로 밝혀라. 끄름이 나지 않도록.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짠 순수한 기름. 그리고 그런 불이라 할지라도 또 자꾸 뭐가 끼게 되면은 끄름이 생기니까 이 불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20절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 아론의 아들들이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걸 해야 된다. 이 등불 관리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해요. 다른 불을 갖다 쓰면 죽어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다른 불을 쓰면 안 됩니다. 다른 불이 뭐예요? 인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법들, 이게 전부 다 이게 다른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성령, 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교회를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저 산속에 있는 종교는 맨날 얘기해요. 오래도록 앉아가지고 빛이 임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깨달음이다.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적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빛이 임하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빛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단, 뿔을 오늘도 붙들고 그 피 묻은 제단에 뿔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은혜 받고 또 속죄함을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이런 예배의 삶,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지속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대하여, 그리고 성전 뜰의 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자로 섬기는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큰 은혜 받아 세상에 나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